네, 2주 전이 추석이었습니다. 까마득하죠. 한참 지난 것 같은데 2주 전 가족들과 함께 명절 음식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훈훈한 시간들을 다 보내셨죠? 네. 네. 어,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오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뵈니까 어떠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다들 막 건강 막 팔팔 않으시죠? 이제 70 넘어가시고 이제 80 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우 아프다 아프다 뭐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김철중 의학 전문 기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 70대 중반이 어, 팔팔 장소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뼈의 생성이 확연히 줄고 그리고 파괴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어르신들. 그래서 여든에 이르면 고음역의 청각이 이제 30%만 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청각의 30%만 남고 이제 심장 박동, 혈액량 그리고 폐활량, 심장과 폐의 기능이 50%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50%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예외 변수가 있습니다. 간혹 노인이신데도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어르신이 나오셨어요. 근데 7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셔서 좀 약하신 분이었는데 70대부터 운동을 시작하셔서 지금 70대 후반 이제 80이 이제 되신 분인데 그분의 이제 건강 기록지를 쭉 보니까 뼈 골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조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80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저에게 있어서는 90대가 문제다. 그러니까 10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90대에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분이 TV에 출연을 하고 집중이 조명이 될까요? 이분은 사실은 예외적인 분이에요. 그죠? 80대신데 뼈 밀도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막 증가를 하는 분이니까 참 예외적인 분이죠. 특별한 케이스지만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의 식습관이랑 생활 습관, 운동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노인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85세가 된 분이십니다. 이름이 누구죠? 우리 읽었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갈렙이에요, 갈렙. 85세가 되신 어르신입니다. 이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얼마 동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는지를 어림잡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모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떠납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몇 명이 가요? 갈렙 포함해서 12명이 갑니다. 이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2년 차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그러면 갈렙은 몇 살 때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새벽이라고 이렇게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40살인데, 그죠? 2년 전에, 네? 그렇죠. 38살이에요. 38살에 출애굽을 해서 40살 때 가나안 정탐을 간 거예요. 잘하셨어요. 예. 뭐 사탕이라도 있으면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38세에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렙이 38세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니까 몇 세까지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플러스 40, 78세. 78세까지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78세부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 몇 세예요? 85세.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을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점령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주요 정복 전쟁은 5년 정도 치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렙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리더 모임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다. 사람은 분명히 변한다. 근데 두 방향으로 변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변질하는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울. 맞아요. 우리 자매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몇 팀이에요? 2팀. 할렐루야.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울 얘기하셨는데 가문 좋고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일의 성취 성과도 너무 좋았던 인물이지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인물로 변질이 되죠. 예. 우리는 이런 역기능의 인물, 역기능의 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행동한 반대로 행해야만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인물, 즉 타산지석의 인물을 얘기해요. 이런 역기능의 인물을 들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경각심을 갖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 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기능을 통한, 역기능의 인물을 통한 교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비기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역기능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순기능의 인물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행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싸워야 되겠다. 나도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팀은 수비만 하는 팀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수비와 공격의 밸런스가 같이 어우러지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좋은 신앙인이란 성경을 보면서 역기능의 인물을 통해서 이 교훈을 얻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수비를 곤고히 하면서도 순기능의 인물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만난 갈렙은 바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런 사람처럼 행해야지 라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순기능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은 어떤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보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두 사람만 들어가요. 누구죠? 다 아시는 바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 이렇게 출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갈렙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갈렙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말인데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꽉 차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정탐을 떠나고 그 보고 온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차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갈렙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친히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갈렙의 이 칭찬이 너무 부럽습니다. 갈렙이 너무 부러운데 다른 것보다 이 갈렙을 인정하신 그 인정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다른 사람과 달랐던 내 종, 다른 사람 많은데 종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 달랐던 내 종. 저는 나중에 이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달랐던 내 종. 여러분도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어떤 칭찬을 들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과 달랐던 내 종 누구누구야. 이 칭찬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갈렙은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랐는가? 물론 무엇이 달랐는지 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나와 있듯이 마음이 달랐죠. 마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온전한 마음에서 비롯된 갈렙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을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갈렙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갈렙은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과일을 딱 보여주면서 제가 지난 추석 때 먹었던 이 포도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게 주먹만 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고 와 정말 포도송이 너무너무 큰 게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와 이렇게 큰 포도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 포도를 먹으면서 아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 12정탐꾼이 따온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고 큰 포도가 있더라고요. 거봉 중에 거봉. 그런 과일을 이렇게 보고물로 내놓으면서 이 땅은 너무너무나 풍성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러면서 곧 이어서 그 중에 10명이 자기들의 본발을 또한 이야기하는데 그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 중에 10명이 계속해서 해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야. 우리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원망하는 습성을 내놓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모시고 있던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이 갈렙이 막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이 받아가지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개역 한글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이 두 사람을 치려 하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을 구해주시죠. 이렇게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갈렙은 죽으면 죽었지 내 한 목숨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내 한 목숨 구하고자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의 힘을 축소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은 부정적이고 비긍정적인 한계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편안함을 추구해도 될 때에 갈렙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 동편 땅은 어제 분배를 했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고, 오늘은 요단 서편 9개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장면인데, 12지파 중 가장 장자지파가 된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중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너무나 또 멋진 말을 하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말을 들어보면 12절 끝부분, 갈렙은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산지는 이미 점령한 곳이에요? 아니면 점령해야 될 곳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점령한 산이 아니에요. 아직은 점령한 지역이 아니에요. 점령해야 할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실질적인 현재 투톱 아닙니까? 투톱. 여호수아와 갈렙. 공신 중에 공신, 특등 공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85세 원로입니다. 이제 그의 명성, 위치, 업적, 나이를 볼 때 사실은 헤브론과 같은 점령해야 할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점령한 지역으로 가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10절 내가 85세로 돼.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85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85세로 돼. 내 힘이 여전히 강건하고 40대에 나와 80대에 나 내 힘이 줄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지금 전쟁에 나갈 수 있다. 나를 전쟁터로 보내달라 라고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현실의 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만 보더라도 갈렙은 은퇴해도 한참 전에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의 몸 한 몸 거누기 힘든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전쟁에 나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려는 열망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있었습니다. 85세 노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의 실천에 있어서 남달랐던 인물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 하고 나서 마지막 관문을 못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알겠지만 자식입니다. 자식.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향할 때는 이성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둘째가 자전거 사달라고 막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6시부터 8시까지 계속 자전거 사러 막 돌아다녔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 설교해야 돼 라고 얘기할 텐데 자녀에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제가 잠시 제 일을 미뤄두고 가는 것이죠. 자녀를 대할 때는 부모는 본능적으로 대합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본능, 자녀를 살리려는 본능, 자녀를 잘 되게 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자녀라는 시험대 앞에서 마지막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 잘하시고 왜 마지막에 세습하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세요? 자녀라는 관문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고생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0중 8구는 자녀라는 우상을 넘지 못합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볼까요? 갈렙의 딸이 있습니다.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딸을 시집 보내면서 가나안 지역의 어느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어느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얼마나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 많겠어요. 그런데 갈렙이 악사를 보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성경에서 네겝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 남부의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를 말합니다. 네게브 사막이라고 들어보셨죠? 언뜻. 네게브 길이라고 하면 황량한 광야지대로 향하는 길, 광야지대를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네겝은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곱게 키운 딸 악사를 어디로 보내느냐?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 아닌 황량하고 메마른 건조한 땅으로 보냅니다. 꼭 자기가 걸어왔던 험난한 인생길, 그 길로 자기 자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험한 고생길에서 자신을 은혜로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의 자녀 또한 그 험한 길, 고생길에서 은혜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딸 악사를 네게브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인 자녀까지도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외친 입술,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85세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한계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도 가장 척박한 땅으로 개척하라고 보낸 실천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려움 속에서 갈렙의 믿음의 외침,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한 믿음의 외침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들갑스럽게 항상 어떻게 하면 좋아? 믿음 없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입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펴봅시다.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갈렙의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25세, 35세, 많아야 45세, 아직도 팔팔하여 도전해야 할 청년의 시기에 아무 도전 의식도 없고 목표 의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교육자들이 아무리 교육과 훈련, 리더로 섬기라고 뛰어들라고 권면해도 이 산지는 나에게 너무나 높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라며 산지를 점령할 생각을 혹시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해보려는 도전 의지보다는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 피해가고 싶어 하지만 않습니까? 우리 갈렙과 같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요, 오르라 하면 오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충성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이 충성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 저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산지를 주옵소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만끽하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